여러분, 목사 마이어스입니다. 초대합니다. 죽은 자의 상태, 영원한 불의 교리, 그리고 믿음에 의한 정당화에 대한 이 메시지 확인해 보세요. 세 개의 주제를 함께 묶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믿음에 의한 정당화, 그리고 영원한 고통의 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도 당신들은 두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매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은 오늘 공부하는 것이다. 아멘. 성경 공부, 몇 가지 구절 살펴볼 것, 많은 구절 살펴볼 것, 몇 가지 중요한 주요 주제 다룰 것.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첫 번째 일은 창세기 15장으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내 목표다. 창세기 15장 4절, 창세기 15장 4절, 성경은 여기서 말합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에게 이르셨다.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은 내 후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네 자손 중에서 나온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라고 말했고 네가 그것들을 세어본다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씨는 이와 같을 것이다. 그는 여호와를 믿었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좋아.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 믿음에 의한 정당화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의한 의롭게 함의 이 주제를 이해하려고 할 때 찾아가야 할 개인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고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 몇 가지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나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나요?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을 가리켰다. 그는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 아이는 상속인이 되며 많은 후손들 중에서도 첫 번째가 될 것이다. 그의 후계자로서 그에게 많은 책임과 기대가 걸려 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받지 못한 채로 많은 해를 보내지만 늙어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가 늙은 상태에서 그 아이가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나요? 라켓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클린트는 예언을 믿었다고? 좋은 답변, 하지만 구체적인 지적이 필요해요. 패티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해요. 여기서 매우 구체적인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기적적인 탄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채팅에 넣어주세요. 채팅에 단어를 넣으세요. 기적적인 출생. 아브라함은 기적적인 탄생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기적적인 탄생이 예수의 기적적인 탄생의 예언이었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든 말씀하셨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믿는다고는 그냥 그랬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의미합니까? 신앙에 의한 정당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것이 의로 여김을 받는 것.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믿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돌아간다. 이해되었다면 채팅에 1 입력해 주세요. 우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예수님의 기적적인 탄생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아브라함이 예수의 탄생을 예고한 기적적인 탄생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 또 다른 것이 있다. 히브리서의 책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다. 우리는 창세기 22장 11절로 갈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는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여. 그는 말했다. 여기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죠? 왜 천사가 그러는 거야?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하려는 이유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을 들으십시오. 소년에게 손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알고 있어요. 이제 너는 네 아들,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서 숨기지 않았으므로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그 뒤에 뿔에 걸린 덤불에 얽힌 수양이 있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서 어린 양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적적인 탄생과 칼의 내려옴을 믿었으며 아들의 죽음과 큰 물이 일으킬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활 능력을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믿음으로써 자기 아들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예를 따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잘 들어봐. 이삭을 믿었고 그의 탄생, 거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믿었다.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를 믿기 때문에 의로 여겨졌으며 이는 그의 특징 중 하나였고 그의 믿음은 깊고 확고했다. 기적적인 탄생, 그리고 죽음, 매장 및 부활, 믿음의 징표였다. 하나님은 말했다. 멈춰라. 알았어. 이제 알았어. 당신 믿는다. 이제 알았어. 맞아, 클린트.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 알았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말할 때 그는 무엇을 믿음으로 여겨졌을까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죽음, 매장,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안겨줍니다. 맞아? 그는 그것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이었어야.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약속을 받은 이가 자기 독생자를 드리려고 하였으니 이삭에게서 네 씨가 부르실 것이라고 함이라. 이 계산에 유의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킬 수 있었으며 또한 그를 상징으로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이해하나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죽음, 매장 및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올 일들의 예측이었다. 좋아. 그래서 이해했으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 말하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다시 일어났다. 이것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신앙의 기본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알겠어. 이걸로 여러분을 어딘가로 안전하게 데려갈게. 그러니 이를 주에 깊게 따르십시오. 믿음으로 인한 정당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매장,
부활을 믿고 그에게 의지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의로 여김을 받는 이유는 강력한 믿음입니다. 지금 로마서 5장 1절과 함께 주목해 주세요. 절 1, 로마서 5장 1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가 있나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는다. 텍스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verse 2, 주목. 그리고 희망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진다. 희망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퍼져나갑니다. 믿음으로 인한 정당화는 하나님의 사랑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염두에 두세요. 다음 구절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퍼져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은 아직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에 때가 참하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부당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퍼지게 됩니다. 사랑의 증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타난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어쩌면 선한 사람을 위해 누군가는 죽을 용기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가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그를 통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원수인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되었은즉 더욱 그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좋아, 많이 읽었어. 설명해 줄게. 성경은 9절에서 말하듯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말이다. 의미는 우리가 그의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인해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봐. 우리는 그의 피로 의롭게 인정받고 그를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여기서 두 가지 사항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는 이것들입니다. 첫째로 로마서 5장 9절은 그의 피로 의롭게 되고 그는 그의 죽음으로부터 진노로부터 구원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피로 인하여 정당화되어 그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의미는 그의 죽음으로 인해 정당화되어 진노로부터 구원됨.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존 1:29 다음 날에 요한이 예수를 보고 말하되 보라 세상의 죄를 가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삭의 탄생, 이삭의 거의 죽음, 그리고 그가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기로 태어나 우리를 위해 기적적인 탄생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제공되었으며 우리를 진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왔고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거기 있어. 복음이야. 우리가 할 것은 사랑하는 분들, 그는 우리가 먼저 그의 피로 의롭게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분석해 봅시다. 믿음으로 인한 정당화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지금 폭탄 소식에 준비되셨나요? 들어봐 내게.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기를 감사하게 여기려면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를 위한 신앙의 정당화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말을 들어봐, 우리가 죽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모르는 것이다. 그게 이해되면 채팅에 이를 넣어주세요. 방금 말한 게 이해되면 이를 입력하세요. 채팅에 미입력해 주세요. 만약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 죽음을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하는 것이라면, 만약 우리가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슬라이드가 누구인지를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괜찮아. 와. 갑니다. 조엔, 나는 다시 설명할 것이다.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신앙에 의한 정당화를 이해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신앙에 의한 정당화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불한 대가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불한 대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의 기초이자 중심입니다. 작동 방식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걸 잡아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 이것을 보세요. 그럼 질문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음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좋아요. 화면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2장 17절로 가보죠. 창세기 2:17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아담과 이브에게 이르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너는 정말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나를 따르라. 아담과 이브에게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대가를 지불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말이 되면 채팅에 1을 넣어주세요. 모두들. 아담과 이브에게 죽음이었던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갚으러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갔을까요? 그들은 죽었고 정말로 죽지 않고 다른 형태의 생명으로 전환되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 내에서 매우 인기 있는 믿음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죽지 않고 단지 하나의 생명 형태에서 다른 생명 형태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아담과 이브에게 어떤 일이 있었든 죽음은 아담과 이브에게 일어난 일이며 예수님이 갚으러 오신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들 따라오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죽음을 설명하셨나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람은 땅의 흙에서 왔다. 사람은 먼지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저지른 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네 얼굴의 땀으로 너는 떡을 먹을 것이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먹을 것. 너는 그것에서 끄집어내어 진흙이 되었고 너는 진흙이 되어 진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창세기 3장 19절에 따르면 죽음은 무엇으로 정의될까요? 그것은 지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의 현실이야.
죽음은 지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그게 바로 죽음이다. 아담과 이브에게는 죽음은 흙으로의 귀환이었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이사야 53장 6절에 따르면 성경은 우리 모두가 양처럼 길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로 돌아갔으며 주께서는 그에게 곧 예수님께 우리 모두의 죄악을 더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아담과 이브의 불의로 인해 선고된 문장은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괜찮아? 모두 나를 따라오고 있는 거야? 그 문장은 아담과 이브에게 향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가져가지고 그에게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나와 함께 따라와 주세요. 약 34장 14절. 그가 사람에게 마음을 두면 그가 자기의 영과 숨을 모으면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고 사람은 다시 티끌이 될 것이다. 요청하신 이사야 26구 어때요? 그 죽음은 단지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죽음은 단지 먼지 속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아담과 이브가 죽으면 땅 속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다시 땅 속으로 돌아갔다. 계속 읽어봅시다. 에스겔 12장 7절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시편 104장 29절. 너는 네 얼굴을 가졌고 그들은 괴로워한다. 그들은 죽음에 이르고 자신들의 먼지로 돌아갑니다. 괜찮습니다. 와, 계속 가자 여러분. 잡서 17장 16절. 그들은 구덩이에 갇힌 곳으로 내려갈 것이다. 우리의 휴식이 함께 먼지 속에 있을 때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말해 모든 죽은 사람들은 함께 흙 속에서 쉬고 있다고. 여기서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매우 간단한 방정식입니다. 사람은 먼지인가요? 사람은 먼지입니다. 시편 103장 14절에서 성경은 여기서 말합니다. 함께 알아보세요. 우리의 체질을 알고 우리가 무엇인지 기억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요? 나를 위해 채팅에 넣어주세요. 우리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먼지입니다. 사람은 그저 먼지입니다. 왜 중요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자기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종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주의 신은 우리와 함께 먼지로 변해버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야 할까요? 우주의 신은 우리와 함께 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처럼 말할 수도 있지만 난 먼지처럼 말하고 있어. 우주의 신은 우리와 동등해졌고 우리와 동등해졌으며 우리의 자리에 죽음을 받기 위해 우리의 죄의 벌을 받으려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신념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을 거예요.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하는 교리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이 죽을 때와 악인의 벌 받을 때에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 연구는 아닐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신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적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왜곡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음의 일탈에 붙잡힌다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니?
만약 신앙에 의한 정당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놀라운 사실에 관한 것이고, 만약 우리가 죽음의 정의를 잘못 이해한다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당화되는 것,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이해하지 못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한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어요. 그의 고통에 진정한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신념은 무엇인가요? 여기 있어요. 첫 번째는 죽음이 실제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믿음은 죽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믿음은 죽음이 실제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은 죽음이 그렇게 되지 않고 다른 형태의 생명으로의 전환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걸 이해하고 있니? 어떤 사람들은 몸은 죽지만 영혼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아니요. 그냥 옮겨놓자. 이사야 18:4와 함께 주목하십시오. 모든 영혼은 내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도 내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알게 됐어. 성경적인 진실 텍스트에 있어. 죄 지은 영혼은 죽음. 에스겔 18:20 같은 것. 죄 범하는 영혼 죽다. 성경적인 진실. 죄 지은 영혼은 죽을 것. 에스겔 18:20 같은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영혼은 죽을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지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악행의 악함. 마태 10:28. 몸은 죽이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지옥에서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거나 죽일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하자면 죽음에서는 분리가 없다. 사람이 죽을 때 그들은 죽거나 그들은 둘 중 하나로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 사람은 죽었거나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았다고 믿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갔던 곳으로 돌아갔다. 그는 방금 이 생명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이동했습니다. 사실 사망은 없었습니다. 말이지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르지만 죽지 않았어. 그건 정말로 죽음이 아니었어. 그리고 그렇게 하여 사랑하는 이들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르치고 믿을 때 그리스도의 희생은 최소화됩니다. 그는 집에 돌아왔다. 얘들아, 들어봐. 난 지금 맞을 거야. 그리고 그런데 당신은 그게 기독교인들에게 왜 중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그들이 주님 예수를 매도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나쁜 부분이었어. 그가 죽으면 지금은 좋아. 안녕. 그는 죽었어. 때리는 거야.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주셨는데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 그건 희생이 아니야. 시험은 그가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봐. 시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습니다. 요한 20, 17 믿는 것을 보세요. 너에게 보여줄게. 요 20,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만지지 말라.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이걸 봐요. 이 글은 예수님의 죽음 후 3일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천국으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있던 상태에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 이동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있어. 그저 새로운 형태로 살고 있지. 그게 일어난 게 아니야. 만약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그 세 날 동안 하늘에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와, 화면으로 돌아가자. 시편 16장 10절 구원자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거룩한 분으로 썩음을 보게 하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분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 않았다면 어디에 계셨을까요? 어쩌면 그분은 어느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신 걸까요? 이 지옥은 무덤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말한 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땅에서 왔고 너희는 티끌이며 티끌로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진 판결을 받아 세포에 머무르고 그는 세일에는 세일 동안 지속적으로 머물렀습니다. 그는 지구에 있었고 지구의 배속에 있었으며 천국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옥이라는 불타는 장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매28오 성경, 마28오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다고 안다. 그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누우신 곳을 보러 오세요. 분석해보자. 천사들의 의미는 그의 부재다. 그가 여기에 없다는 것은 그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들 채팅의 단어를 넣어보세요. 그가 여기에 없다면 왜 그래요? 만약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는 여기에 있다. 여기는 어딘가요? 그것은 무덤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세 날 동안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천국에 없다. 불타는 곳이 아닙니다. 그는 무덤 안에 있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죄의 삭슨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지 않았으므로 모든 사람들은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걸 분석해 봅시다. 죄란 무엇인가요? 죄란 무엇인가요? 죄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만약 죄가 법을 어기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어야 했는데 법을 어기는 죄 때문에 죽었다면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그가 무덤에 들어가서 세일 동안 존재하지 않았고 이는 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는 지면에서 세일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나다. 법을 어긴 결과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세일 동안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었나요?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죽을 때 실제로 변신되었다고 믿는다면 갑자기 이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 말이야 알아 얘 죽을 때를 기다릴 수 없어. 천국으로 가니까 문제야. 안녕 죽음 알아 멋지다. 우리는 그냥 죽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보상받는 것이야. 예수님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때리는 것을 그의 죽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의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를 묻히게 한 법을 감사히 여길 수 없습니다. 다들 다 잡았어? 당신은 법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실제로 죽지 않았다고 가르치면 법도 그를 그곳에 두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작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예수님의 상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으실 때 예수님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성경은 이를 밝힙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인용할게요. 이사야 9장 5절입니다. 산 자는 죽을 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알아야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죽은 사람은 어떤 지식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때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면서 잠시만 기다려. 너는 예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야? 카일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되지 않기 위해 존재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성령과 함께 당신에게 크레딧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에 대해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음속에서 사랑스러운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마치 그가 나를 위해 그렇게 했나요? 아니, 집에 갔어? 알아요. 그는 집에 간 것이 내게는 큰 일이라고 행동할 수 있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알았어. 나 지금 집에 돌아갈 거야. 십자가 위의 시편. 그들은 나를 때렸어. 나쁜 부분이었지만 천국으로 돌아갈 참. 아니, 사랑하는 사람아, 아니야.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점은 죽음을 감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희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는 사실입니다. 당신 없이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당신을 구할 기회를 줄 의사가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워요. 매우 흥미로워요. 이슬람 교도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까요? 이슬람 교도들의 예수님 죽음?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하는 베일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탄의 시도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는 비기독교 세계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개념을 없애려는 시도입니다. 기독교 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버전은 뱀이 정원에서 말했을 때 소개되었습니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버전은 너 알아. 예수님 그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는 실제로 거기에 존재하지 않았어. 그는 하늘로 돌아갔다. 그는 땅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 그는 잠들지 않았다. 그는 다른 형태로 전환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무슬림이 말한 것을 하는 것과 같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그냥 다른 형태입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믿음에 의한 정당화는 우리가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여 그 후에 감사를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그가 한 일, 실제 희생에 우리는 이제 그가 지불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얼마를 지불했는지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는 사랑이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가 말할 때 그가 말하는 것을 지켜주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의미로 전해진다. 우리는 남자 사형법을 이해합니다. 그 법이 그를 죽이면 나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그가 법 없앨 수 있다면 죽기 전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죽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는 법에 변하지 않는 본질을 보여주기 위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실제로 죽으셨다는 믿음을 이해할 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이걸 봐. 저기 추구하는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의 죽음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최소화하려고 하면 그는 신앙에 의한 의롭게 함을 최소화하고 이 교리가 실제로 무엇인지 조롱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따라와 주세요. 연구의 두 번째로 이동 중입니다. 잘 들어봐. 로마서 5장 9절에서 성경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고 말하는 것 이상의 말을 합니다. 이것은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사망하셨다는 믿음, 변신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망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피로 정당화되는 것 이상으로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의 죽음에 의해 정당화되었고 분노로부터 구원되었습니다. 분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죽음에 대해 얘기했지 맞아? 우리는 말했습니다. 사탄에 의해 정원에서 홍보된 죽음의 개념을 받아들일 때 실제로 죽지 않을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원하다, 죽지 않는다, 영혼은 자연스럽게 불멸하다. 우리가 그 관점을 채택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신은 정말로 죽지 않아요. 아무도 정말로 죽지 않아. 우리는 방금 한 생활 상태에서 다른 생활 상태로 전환합니다. 다른 형태로 살아가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실제로는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지.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사야 13장 9절에서 주목해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날이 임하니 그날은 잔혹하며 진노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땅을 황폐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노가 죄인에게 대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무엇을 하나요? 죄인들은 무엇을 하나요? 채팅에 넣어주세요. 죄인들 그 단어에 있어. 죄인들은 괜찮아. 죄인의 죄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목사님. 죄란 무엇인가요? 죄는 범죄로 정의됩니다. 1요한서 3:4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또한 법을 어기는 자이니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당화되었고 우리는 그의 피로 정당화되었으며 우리가 법을 어긴 것에 대해 용서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의 정당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진노에 직면해야 합니다. 법을 어기는 죄인들에게 반대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의한 정당화의 문제, 양쪽에서 법의 위반에 대한 이 아이디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마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봐라. 한편 그는 죽음의 개념을 최소화하여 믿음에 의한 정당화를 최소화하고 그 중요성과 의의를 최소화합니다. 그러나 악마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 커지도록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는 죽음을 최소화하고 너는 정말로 죽지 않아.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확대시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분노의 잔에 혼합 없이 부어져 나옵니다. 그는 성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문을 받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이 그것입니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악인들의 파괴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영원히 사망하지 않는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만약 당신이 정말로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자연스러운 믿음은 그 진노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죽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전환될 때 그것이 전부인 것은 무엇인가요? 전환될 때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으로 전환될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까요? 영원히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은 영원히 지옥에서 타고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는 영원히 지옥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너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죽지 않았고 우리도 죽지 않기 때문에 영혼은 불멸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합니다. 다시
사망은 진짜 없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으므로. 말라기 4:3 성경에는 악인들을 밟으리니 그들은 주님의 구원을 위해 내가 행하는 날에 당신의 발바닥 아래서 죄가 될 것이다. 성경은 악인이 죄가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악인들을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진다고 묘사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영원한 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불입니다. 악인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성경은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불꽃이다. 사실 우리는 방금 악한 자들이 어린 양 앞에서 고통받을 것이라고 조금 전에 읽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이해를 원해. 영원히 어린 양은 어디에 있을까? 채팅에 넣어주세요. 어디엔 어린 양이 영원히 존재합니까? 양의 존재, 화면에 올려놓자.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에는 해나 달이 필요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비추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은 그 빛. 양은 어디에 있나요? 영원히. 어디에 어린 양이 있을까요? 그는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악인들이 어린 양의 앞에서 고통받고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그것은 악인들을 영원히 어디에 두는 것인가? 그것은 새 예루살렘에 놓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파괴되는 곳은 새 예루살렘이 아니며 그 파괴가 무엇이든 끝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은 새 예루살렘, 새 지구에서 영원히 시간을 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1요한서 3장 15절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살인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타오르기 위해서는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이 영원히 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말한 걸 잘 들었어? 영원히 타오르기 위해선 죽음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해. 그건 단지 전환뿐, 죽음이 아니야. 그리고 죽음 없다고 믿는다면 예수님도 죽었다고 믿을 수 없어요. 그는 방금 전환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너희의 믿음에 의한 정당화는 새로운 점이다.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악마는 죽음을 최소화하고 분노를 극대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신의 마음에서 분노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이 악인들을 영원히 태우실 것이라고 믿을 때 이러한 교리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당신이 이해하길 원하는 것은 이 교리가 두려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해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단어 채팅에 넣어줘. 만약에 하나의 유한한 범죄를 무한한 형벌로 처벌한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벌칙은 부당하고 불공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되 영원히 고통을 주려고 한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자비롭다고 말하지만 영원히 고통을 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을 폭군의 그림으로 변형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폭군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다 잘 따라오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좋아요. 계속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숭배하러 갈 것이다. 나는 영원히 타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천년의 끝을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였다. 바다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으며 죽음과 지옥은 각각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 불의 바다에 던져졌다. 이것은 두 번째 사망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만약 지금 지옥에서 사람들이 타고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서 데리고 나와 불타는 곳으로 던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불타는 곳은 불의 호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 지금은 지옥이 타는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어날 것이지만 계시록이 1000년이라고 부르는 것의 끝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망입니다. 두 번째 고통이 아닌 두 번째 죽음이며, 죽음은 무엇인가요? 죽음은 생명의 종료입니다. 의미는 당신이 죽으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생존하거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사망하셨지만 현재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때에 살아있었다면 금요일 밤에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았겠죠. 그것은 기독교 메시지를 파괴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되고 우리는 그 살아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메시지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했을 것이고 세일 후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살아있고 그때는 빈 무덤이 있어서 어떻게 그가 살아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빈 무덤은 예수님이 생존했음을 증명한다. 채워진 무덤은 예수님이 사망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보고 아, 그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그는 살아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기독교는 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종일 그렇게 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들은 지금 살아있어. 우리는 죽음을 부인하고 우리가 죽음을 부인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의 정당성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내 말은 그래, 그는 죽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공포를 일으킵니다. 영원히 타는 지옥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이들아, 이 디모데서 1.7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지만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두려워하는 종노릇의 영을 받지 않고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부르는 그 아버지의 영을 받았느니라. 여기 이해하고 싶은 것이 있어 여러분? 화면에 올려놓을게요. 다들 보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 제목에는 믿음에 의한 의롭게 함과 믿음에 의한 의롭게 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이 하는 일은 두려움을 통한 정당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공포에 의한 정당화. 내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이들아, 두려움의 동기부여를 받을 때 돌아와라. 두려움으로 동기부여를 받을 때 방금 JFB를 받았습니다. JBF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쓰세요. 두려움의 동기부여 받을 때 두려움은 구원에 대한 최소주의적인 접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당신을 섬기는 것에 진심으로 흥미가 없습니다. 저장된 것으로 결정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적은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그냥 믿으세요? 멋지다. 그냥 믿어. 지옥의 불길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냥 믿으세요? 좋아. 멋지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더 이상 말도 듣고 싶지 않아. 들어봐. 나는 불에 대해 무서워. 누구를 괴롭히는 것은 완전히 잔인하지만 불에 끝나고 싶지 않아서 말할 수 없어.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손을 듭니다. 나를 태우지 마세요. 나를 죽이지 마세요. 거기에 가고 싶지 않아요. 다 잡았어요? 그것은 가짜 복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지 않으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벌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든지 내가 되기 위해서라면 아무거나 그것으로부터 나를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은 무엇인가요? 그냥 믿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복종? 아니, 복종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그냥 지옥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야. 다들 잡았어?
제임스 티오크 이걸 봐. 너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잘한 일이다. 악마들도 믿고 떨다. 알아야 할 것, 헛된 사람이여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신념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무엇에 대해 있는 것인가요? 믿음은 무엇인가요? 함께하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거의 끝났어요. 여기서 성경이 주목할 것을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세 번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첫째 날에 다시 일어났다. 그게 텍스트가 맞아? 예수님은 첫째 날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첫째 날에 하늘로 올라가셨나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억해, 알아. 대부분은 저자가 십자가에서 도둑에게 말했다. 함께 낙원에 있을 것. 사람들이 믿는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날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첫날에 일어났다. 그는 이미 천국에 있었다. 그는 이미 천국에 올랐다. 천국에 간 그는 천국에 갔다고 믿는다면 세 번째 날에 부활하지 않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 몸의 껍질이 3일째 나타났다고 믿을 수도 있지만 그는 죽지 않았어. 그는 실제로 죽지 않았다. 하지만 내게 허락해. 이걸 너에게 설명해야 해. 그 말은 1코린도후서 15장 4절에서 다시 일어났다. 다시 일어났다. 봐, 여기 있어. 단어 에게로야. 들어봐, 여러분. 콩코드어에서 단어의 의미야. 한 사람의 능력을 모으는 아이디어를 통해 깨우다. 잠에서, 질병에서, 죽음에서, 은퇴에서, 비활성 상태에서, 폐허에서, 존재하지 않음에서, 문자 그대로 또는 비유적으로 어둠에서, 비활동에서, 폐허에서, 존재하지 않음에서 깨우다. 와우. 깨어나, 일어나, 들어올리다, 쓰다, 일어나다, 서다, 들어올리다. 다들 보세요. 만약 당신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다면 세 번째 날. 다른 말로 하면 들어봐. 그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었어.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한 첫째 날을 만들 수도 있었어. 왜 그는 3일 동안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땅에서 자는 것입니다. 악마가 무엇을 했나요? 그는 안 죽었어요. 당신도 안 죽었어요. 믿음에 의한 의롭게 함을 이해 못해요. 그가 정말로 안 죽었다면 너는 악한 자들이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현재는 사랑을 대신하여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성경은 1요한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요한서 4장 17절에는 사랑이 완전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 때문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지만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지 않은 자는 두려워하는 자이다. 다들 이걸 보고 계세요? 만약 악마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에게 드리는 모든 봉사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면 만약 두려움 때문이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글 읽고 담대함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왜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심판을 두려워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들은 지옥의 개념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심판에 대해 토론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냥 벗어날 수 있다면, 기다려 그냥 믿을 수 있다면 괜찮아, 나는 믿어. 내 입으로 말했어, 나는 믿어. 그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믿는다고 주장할 수만 있다면 그게 내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난 그냥 살아남으려고 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봐. 오케이, 좋아, 멋지다고 말해. 나는 말해, 믿는다, 당신을 잡았다. 믿습니다. 정당화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해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실제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곳까지 가신 노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없어져서 당신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불된 가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신앙에 의한 정당화의 개념을 축소시키고 예수를 무덤에 두었던 법을 축소시키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축소시키며 그 결과로 벌을 확대시킵니다. 아무도 죽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죄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에서의 영생은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시입니다. 모든 것은 구절로 이어짐. 이 모든 것이 이것으로 이어진다. 이거 봐. 갈라디아서 5:6 완전한 원. 여기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써 역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와. 잠시 돌아가요. 정당화되려면 무엇을 사용해야 합니까? 우리가 정당화되어야 하는 도구는 무엇인가요? 단어 주세요. 정당화해야 할 도구는 우리가 정당화해야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믿음으로. 신앙은 어떻게 작동하며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와, 신앙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사랑해요. 사랑을 얻을까요? 사랑을 얻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봐라. 악한 자들을 영원히 태우는 것이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봐. 20, 30년 동안 한 사람의 죄악 의미하지만 영원히 지옥에서 타나요? 하나님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싶어. 그게 사랑이라면, 그게 맞다면 그래. 그래서 그럼 이걸 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이 나에게 사랑이 있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시면 와 라고 생각하게 돼요. 잠깐 좀 더 기다려 주세요. 아니 나는 그냥 당신의 말이 알아요. 나는 믿음으로 정당화됩니다. 당신이 죽었다고 믿는다면 사실 당신은 죽지 않았지만 결국 아무도 진짜로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살고 싶고 나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 나는 믿어. 사랑으로 동기를 받기 때문에 당신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랑한다고 노래해. 그래, 사랑한다고 말해. 오, 그래, 나는 사랑하는 분들이요, 십자가를 보고 악마가 들어가서 그림을 바꾸게 허용하면 여기 십자가의 글을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안 죽었어. 대체 무슨 큰일이야? 그는 방금 천국으로 돌아갔다. 큰 문제가 뭐였어? 진정한 희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방금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면? 그런데 악한 자들은 영원히 타오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최소화되었고 그의 분노는 극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생산합니까? 이는 믿음으로 인한 정당화에 대한 이해 부족을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하나님은 폭군으로 알려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악한 사람들을 영원히 태웁니다.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종류신 두려워요. 내게 노래를 부를 거야. 하지만 내가 두려워서 내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 사랑해. 두려움 때문에 사랑해. 네, 내가 내 삶을 주신다고 말할 것이지만 그것은 십자가의 희생에 감동받아서가 아닙니다. 불에 대한 두려움에 감동을 받아서입니다.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하면 감동받고 올바르게 불과 함께 일어나는 일을 볼 것입니다. 아니요,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히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죄의 보수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라면 예수님은 그 보수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죄의 길이 영원한 고통이고 죽음이 아니라 두 가지 다른 것이라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수님은 영원히 고통받지 않았으며 그는 그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3날 동안만 죽어 있었다. 그가 3일 동안만 죽었을 뿐 아직까지 고통받지 않으면 우리는 벌을 치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목숨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나는 알아, 너도 알잖아.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 하지만 당신이 이해하길 원해. 세상에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지만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걸 얻을 수 있다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너는 예수님이 다른 형태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말이야? 그는 정말로 죽었어? 진짜로 죽었어?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바꿉니다. 악마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나는 죽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나는 예수님이 갈고리에 달릴 때 대가를 최소화한 것이다. 하지만 그게 다야. 내가 줄 거야. 기도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연구를 통해 지옥불에 관한 59절을 뽑아서 설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59절.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악마가 이 두 가지 교리를 가져갔는지와 우리가 사망을 어떻게 보고 악인의 벌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올바른 신학론적 이해가 해결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기도는 처음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심으로 믿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것이 내 기도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오기만 하고 다시 교차로에서 돌아가는 왕복 티켓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당신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부인합니다. 진실을 많은 사람들이 희석시키고 그는 정말로 죽지 않았다고 해. 그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지 않음? 주님, 이 진실이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의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자기께로 끌어오려는 사람들에게 이 진실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폭군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길 원합니다. 악마는 교리를 가져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진정한 성품을 보여주십시오. 그 결과로 우리는 당신과 사랑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당신과 함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